오늘 말씀의 제목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겨울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바다는 찾아도 겨울바다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면 누구나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진다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 자동차 키가 스마트 자동차 키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거의 드물지만 이전에 자동차 키로 자동차를 열고 닫을 때 실수로 자동차 키를 자동차 안에 두고 자동차 문을 잠그었다가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아서 공경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음과 금은 없다. 그러나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사람은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려고 했던 계획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되었던 이 사람이 평생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에 주목하지만 일어나 걷게 된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밖에 머물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됐던 사람도 평생을 밖에 머물던 사람이었고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밖에 머물던
인생.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부정하다 정해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그 사람도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은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은, 그의 믿음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율법으로 정해놓은 신체적 핸디캡 때문에 그는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만 하는 인생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세상이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느냐고, 왜 내 이웃들이 이렇게 나를 부정하다고 취급하느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쳐도 세상은 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이 사람은 원치 않게 성전 밖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아주 자원해서, 원해서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전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과 관련한 일화인데요. 1833년 찰스 다윈이 처음으로 진화론을 전개하면서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라고,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점차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윈은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고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이론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윈은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중간 고리를 찾기 위해서 문명화되지 않은 많은 섬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현재 바누아투라고 하는
지옥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 사람으로 생겼으나 원숭이처럼 유사하게 실제로 또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원숭이처럼 식량이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집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지요. 저들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고리쯤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섬에 다윗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들을 보았을 때보다 더 깜짝 놀라게 되지요. 마을에는 교회당이 서 있었고 깨끗하게 옷을 입은 30년 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30년 전 미개하고 원숭이와 다를 바 없었던 생활을 하던 원주민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섬의 원주민들은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이후 다윗은 런던으로 돌아가 당시 런던 선교협회에 거액의 선교금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진화론을 숭배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그릇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성전 밖에 머물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찰스 다윈과 그 페이튼 선교사님 얼굴을 사진으로 봤더니요, 비슷해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성전 밖에 머무는 삶을 자처하고 있고 한 분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밖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을 사모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성전 안을 사모하는 인생. 안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안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성전 안을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을 위하여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평생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걷게 된 이후에 그 사람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족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친구를 향해 가지 아니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했지만 늘 그의 마음은, 그의 믿음은 성전 안을 사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성전 밖에 있었지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한국 교회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소수의 인원만이, 예배를 담당하는 소수의 인원만이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성전으로 나가 예배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마음은 성전에 있었지만 몸은 성전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성전 안에 머물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성전 기물과 함께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상황에서도 그들은 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고 다시 성전을 건립하기를 원했고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의 소원 끝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곧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날은 이민교회 성도들 중 대다수가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몇 분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아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 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망설였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혼자 미가엘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또 망설였죠. 크게 할까? 나 혼자밖에 없는데 작게 할까?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이 대저동 천막교회 시절에 성도 5명 밖에 있지 않아도 마치 5,000명이
있는 것 같이 설교하셨다는 말씀이 기억나서 성도는 하나도 없지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하고 힘차게 혼자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시가 다 되니까 늘 새벽 예배 나오시던 권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권사님을 먼저 주차장에 내려주시고 주차하고 올라오시던 우리 권사님의 바깥 집사님이 또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주 주일에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왜 그날 새벽 예배 나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놀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주차장에 내려서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목사님 찬양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힘차서 오늘은 성전이 가득 성도들로 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예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늘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을 누리는 인생이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을 누리는 인생. 자,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했지요? 평생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못 살겠다, 죽겠다, 지긋지긋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어디냐? 내 삶의 자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저 어디 산꼭대기가 아니라 어디 좋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네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라 하여도, 빛이 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여도,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기적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기치 못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걷게 되고, 걷게 되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같이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놓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바라보시며
2024년 12월 첫 주 성찬주일 또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